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아멘. 은재가 지난주에 독감으로 고생했는데 또 아직 다 낫지도 않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나와서 또 열심히 봉사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원이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구원은 우리가 잘 믿어서 얻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은 총 4편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교회들을 향하여 쓴 편지 4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4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개교회, 각 교회에 보낸 교회의 편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나 빌레몬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니라 교회에게 쓴 9개의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것처럼. 근데 교회 서신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미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다르고 골로새의 상황이 다르고 각 교회에 맞춰서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는 크게 2가지를 씁니다. 오늘 본문 앞에 12절까지는 머리말이고 맨 뒤에 4장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마지막 끝말, 그걸 제외한 1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가 본론입니다. 골로새서의 본론인데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의 2가지, 본론은 양분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하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교리적인 설명이 첫째입니다. 이게 1장 13절부터 2장 23절까지고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는 후반부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실천적인 권면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본론이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단락이죠. 첫 번째 단락에서 뭐예요? 골로새 교회에 가장 필요한 문제가 뭘까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 이거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선포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절대성과 탁월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탁월하신 분이신가, 이걸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리, 한마디로 복음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진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의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기에 앞서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탁월성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바르게 신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인데, 당시에도 교회인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들, 거짓들이 들어오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인데 열심히 주일마다 모이고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방향이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진리가 왜곡되는 거예요. 당시 거의 대부분의 로마인들이 주로 섬겼던, 그러니까 주인으로 섬겼던 대상이 누구예요? 황제입니다. 황제. 로마인들은 황제를 주 혹은 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복음은, 성경은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황금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왠지 낯설지 않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진리를,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점 그러한 것들에 매몰되어져 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둘째가 가장 중요하고 셋째, 넷째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주인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주인이세요?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구속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저가 그들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구속주이시기 때문이에요. 구원자, 구세주. 자, 13절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속량, 리딤, 죄 사함을 얻은 것, 구속,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심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건져내사 옮기셨어요. 어디로? 흑암의 권세에서, 죄의 삭신 죽음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건져내다를 뜻하는 리오마이, 헬라어입니다. 리오마이라는 단어는 본래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때. 근데 우리가 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서 이쪽으로 옮기신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저 천국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를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대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이 건져내심, 구원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죽음에서 건지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늘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을 하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꼽으라면 뭘까요? 네, 출애굽입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창세기는 그들이 경험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 앞에 기록되었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가장 큰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옮기신 사건이에요. 종에서 건져내서 자유인으로 옮기신 사건. 이게 출애굽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옮기신 이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명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의 주인이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낸 너희의 주인이야. 바로가 너희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니 주인인 나의 명령을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은 출애굽인데 출애굽과 똑같은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포로에서 귀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옮기셨는데 그들이 성공해요, 실패해요? 네, 실패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출애굽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몸은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전혀 그들의 마음과 어떤 가치는 나오지 못했어요.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가나안 땅을 애굽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라고 들여보내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전혀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했죠. 오히려 그곳에 또 다른 애굽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혀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흑암에서 아들의 권세로 옮기신 사건이 포로 귀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뭐냐면 출애굽,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 세례잖아요.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다시는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하나님이다 라고 할 거라고. 그만큼 이 사건이 큰 겁니다. 자, 에레미야 16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예레미야잖아요. 예전에는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는데 이제는 그렇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하나님. 예전에 한번 구원하셨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금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이 사건들은 결국 뭐냐면 한 사건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의 그림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그 사건의 한 예표요, 그림자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의 관계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화평하게 사랑을 누리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죽음에서 건지는 거예요. 건져내서 옮기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죽음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는데 의문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인 한 연약한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예요.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내가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서 죽겠습니다. 내 목숨값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면 대신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제 아들의 생명 목숨값도 대신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속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기 때문이에요. 구속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리와 동일한 그냥 연약한 인간일 뿐이면 값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값은 뭐예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이신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도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러면 우리도 창조주가 되느냐? 우리도 구속주가 되느냐? 아니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도 굉장히 존귀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쟁에서 종지부를 찍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단으로 많이 몰렸는데 그리스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 나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거예요. 창조된 거는 히브리어로 아사가 아니라 아사, 만들다, 짓다, 창조하다. 창조는 바라지, 만들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 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예수는 만든 존재가 아니라 나신 존재란 얘기예요. 우리를 창조하기, 만들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낳았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저에게 난 아들, 저에게 난 딸, 사람이 낳은 아들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 낳은 아들은 사람이에요. 고양이가 사람에게 날 수 없어요. 개가 사람에게 날 수 없어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가 그래서 동일 본질.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설명이 불가능하죠. 삼위, 이 세 분이라고 하면 이게 이단에 걸리는데 존재 자체는 그렇습니다. 근데 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동일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사람과의 결정적인 차이죠.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신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도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요. 구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창조주시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와 뭐예요? 함께 계세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세요. 오늘 또 우리 교회가 뭐 건물이 교회냐 사람이 교회냐 차원을 넘어서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어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구속주요 창조주시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화평의 주 그리스도세요. 이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걸 그리스도의 면면을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바로 알고 깨달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겠죠. 그래서 거짓 헛된 것들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고 정확하게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바르게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야만 바르게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들었고 그동안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골로새 교회도 아마 이미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계시된 구속된 진리를 못 들은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된 속임수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편지를 쓰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거듭 진리를 강조해서 가르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저는 만나면 다른 이야기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말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 얘기.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해요. 수도 없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고 말씀 앞으로 나올까요? 그랬으면 우리 교회가 이미 가득 찼겠죠. 드뭅니다.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수도 없이 들었겠지만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들었던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진리라고 얘기를 하면 그동안 내가 듣고 붙들고 있던 진리가 흔들려서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평소 내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를 듣느냐, 요즘엔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내가 들었던 그 정보를 쪽으로만 계속 알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듣다 보면 아 이쪽이 진실인가 보다 라고 착각하기 쉽죠. 다른 쪽 반대쪽 말이 들려오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언론을 장악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면 그게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듣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사실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양쪽 스피치를 다 들어요. 양쪽의 말들을 다 들어요.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안 들려서가 아니에요. 다 들려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한쪽 말만 유독 잘 들려요.
그렇지 않나요? 문제는 한쪽 말만 잘 듣는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말이 들리느냐의 문제예요. 나는 이쪽 말이 진리로 들려서 이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쪽이 진리로 들리니까 저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쪽이 진리일까요? 물었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고 잘못된 걸 따라가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죠. 결국 어떤 말이 들리느냐의 문제인데 어떤 말이 들리느냐가 은혜란 얘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듣고 들리는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진리를 듣는 사람, 진리가 들려지는 사람이 복이잖아요. 그래서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것이 그는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에 대한 소식을 못 들었나요? 예수가 복음이라는 소식을 못 들었나요?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생명을 내줘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라는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저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 없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게 듣다 보니까 자기의 진리와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면서 그렇게 긋고 찾아다니면서 죽이고 앞장서는 거죠. 어쩌면 바울이 제일 많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진리로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수도 없이 들었던 진리가 복음이 진리로 들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진리를 대면하고 나니까 아, 그게 진리였구나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이 땅의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데 누군가는 진리를 선포할 거고 누군가는 어쩌면 거짓을 선포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늘 들리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예배 드리는데 거짓이면 복이 없는 거예요. 진리면 복된 거예요. 그걸 누가 선택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진리로 받아들인 이게 진리다라고 여겨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진리로 알고 있었던 것이 틀렸다라고 깨달아지고 진리로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보다 더 강력한 강성 지지자들이 있죠. 이단입니다. 이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야, 이 사람 이게 진리라고 막 땡겨오려고 하는데 그들이 진리인가요? 아니잖아요.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믿고 따르는,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가 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참 진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아니야,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 참된 진리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배하며 바르게 복음을 살아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